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기 원하시죠?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말에 항상 따라오는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들처럼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하죠. 복 받으란 인사를 듣고 왜 나한테 복 받으라 그러냐라고 싫어하고 화내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주로 행복하다 할 때 그 복을 말하지요. 그 복은 영어로는 이제 해피니스, 행복을 이렇게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서 나온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렇게 축복받는다 하는 그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블레싱이란 단어는 원래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피를 흘리다 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이 피 흘림 하면 우리는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죠. 구약의 제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희생과 죽음,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제사 드림으로 일어났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축복받은 상태다, 복이 있는 상태다, 블레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이 오늘 또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복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뭐 복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모십으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약속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속한 팔복은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천국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복이지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어서 나타나는 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잠시 막 대답들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참 온유한 자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주로 우리 쓰는 용어에서 얘기하면 온유함이라 하면 좀 순종적이고 좀 착한 그런 또 우리 한국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또 좀 이런 순종적인 착한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착하고 유약한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3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 이 다윗의 유명한 시였던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 하면 시편의 말씀을 떠올린과 동시에 참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던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기질적인 온화함, 그냥 겸손함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이 다윗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삶도 그런 억울함을 겪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참 악한 자들이 그저 성공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있는 부분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얻은 것으로 비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변호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두 부분을 살펴봤는데 신약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라위스라는 단어로 이 온유함을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4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시편과 민수기,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이
살펴볼 때 온유함은 이 순종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그래서 온유함의 의미를 그저 기질적으로 따뜻하고 좀 친절한 것, 겸손하고 착한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순종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온유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함께 제가 한 말을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예, 이러기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어떤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다혈질인 사람들도 누구나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큰 인물로 말하는 모세,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가 참 닮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닮아가길 원하고, 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이 시간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마태복음 이제 5장 5절의 말씀, 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고, 새 번역의 번역과 시편의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보에 좀 빠른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류는 또 자기 재산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소원을 키워왔었죠. 그래서 역사 이래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땅을 얻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소유했던 땅을 빼앗아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원리이고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언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는 해석을 해보자면, 온유한 자에게 땅이 유산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으로 내가 땅을 찾아내는 것, 뺏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 유산 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쓰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강해져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라 하는 것이죠. 내 힘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까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을 얻는 자는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삶,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혀가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유산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갔으면 3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모세가 이 길을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참 멍청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죠. 모세가 최단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도 했지만, 이 모세와 출애굽의 근본적인 삶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을 훈련해 보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것만 보고 40년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막연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막연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많은 백성들은 불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 보이는데 일부러 돌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인도하는 자로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모세도 다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합리적인 길, 빠르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호함일 수 있고 막연함일 수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유산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말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위험부담과 두려움, 희생이 있을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참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상황의 변화 가운데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모험을 하는 그런 여유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길이 막히고 뭔가 일이 제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익숙하여져서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땅을 내 힘으로 얻으려 했던 것처럼 온유함도 내가 막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얻지 못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매일 큐티를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즐겨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영적인 진리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대로 주님, 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만이, 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순종하며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모세를 변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변호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증인의 삶이다,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는 이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그런 나귀 같은 그저 약하고 작은 이미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은 다시 이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저 약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길들여진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온유한 자를 설명할 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조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하고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미션 트립 팀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제가 청년이 막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저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단기 선교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몽골로 이렇게 떠나가게 됐었는데, 몽골에서 이제 단기 선교 일정들을 마치고 마지막 하루 쉬는 날에 말을 타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 말들은 우리가 쉽게 보는 말처럼 되게 크고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작은 조랑말 같은 그런 말을 이렇게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제가 사극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크게 말을 이렇게 타고 막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달려갈 것을 꿈꿨었는데 그 말을 보고 뭐 이런 말을 타라 그러냐 하고 좀 이렇게 실망하고 시시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랑말 같은 말이 그렇게 올라갔더니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저 이쪽으로 가라고 이랴이랴 하고 뭐 이렇게 추추 하면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몽골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드넓은 초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이쪽에서 모여 있어서 여기서만 조금 달리면 좋겠는데 제 말이 이제 제가 계속 말 안 달리라고 때리고 막 그랬더니 방향을 틀어서 저 초원으로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말도 아닌데 작은 말이 그냥 막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어찌 쓰라고 해도 말도 듣지 않고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고 참 난처하고 곤란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작은 조랑말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잘 따라야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전혀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리를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말인데 그 말이 정말 그 주인의 길들임에 잘 길들여져서 이랴 한마디 하면 뛰어가고 워 하면 바로 탁 쓰고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주인을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저 겸손함을 말하면서 겸손하고 그저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살아가면서 사실 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버리는 조랑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런 모습을 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치 못할 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딱 이끌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척척 사용되는 그런 잘 갈들여진 경주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 그것은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가장 온유한 분, 또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온유한 자의 삶에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온유한 자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계십니까?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전통에 길들여져 있고 또 내 욕심과 생각, 내 계획에 길들여져서 타성에 젖은 채로 혹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온유한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참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은혜를 간직하고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그렇게 마구 다니는 조랑말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경주마로 잘 길들여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참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 또한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